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할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인생을 살고,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은 영육 간에 많은 이런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신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염려와 이런 걱정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전혀 염려 없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울한 마음과 이게 물밀듯 늘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하루의 수많은 스케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리 뛰고 저리 뛰신 분들은 항상 스케줄 메모장에 빽빽하게 메모가 되어 있으면서도 1번, 2번, 3번, 4번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먼저 할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염려 근심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지나친 염려는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아주 혼란한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근원은 어디서 사람이 염려하게 되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처럼 불신앙과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을 때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인사할 때 잘못한 인사 중에 하나가 서로 만나면은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죠? 염려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건 잘못한 인사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친히 말씀하기를 그저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목숨도 의복보다 목숨이 소중하고 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계셔요. 오늘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분이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신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우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의 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줄 아느냐.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연히 마음에 속만 상하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하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오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적을 하시고 또 32절에 와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시느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형편과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너무 속상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분도 계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꼬.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내 형제도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앞으로의 삶과 생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삶이 정해 누울 대로. 그래서 32절에는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33절에 와서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도 다 소중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생활을 임한다고 하면은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처럼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14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나 염려이나 걱정이나 질병이나 노쇠나 고통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많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세계는 참으로 공허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마귀를 퇴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또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는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소유자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특별히 이런 상업한 사람이나 장사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어하셔요. 한 달에 월세 내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죠. 어쩌면 직원들은 그냥 마음에 좀 그래도 그럭저럭 한 달 지나가면은 월급은 딱딱 받지만은 주인은 갖다가 한 달 무엇이나 플러스가 되어야 월세도 내고 또 직원들 월급도 보고 마시는데, 그래서 주인과 그 사원 직원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모든 면에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날마다 주인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인이 시킨 대로만 잘 순종해 나가면은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인이 의도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주인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찾아서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형성 3대 원리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치자고,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되 왕의 인도와 통치를 잘 받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극을 저는 자주는 보지 않지만은 복도에 갔다가 누가 눈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해요. 내시들 눈 깜빡 길을 쫑 그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이제 얼마 있다 왕이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상감마만 납시 없나이까. 허리를 다 숙이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그를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왕비랄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사형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불행하게 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최초 인간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서 마귀의 꼬임 받아서 에덴에 쫓겨나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아서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최고의 만족하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누트를 통해서 마귀가 미혹을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세와 권위가 있고 그 명령에 사느냐 죽느냐 모든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예배 드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한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애누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하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시한 사람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그래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야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시편 37편 25절에 오면은 왜 우리가 의를 구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의인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자, 37편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강력하게 요구하신 메시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 인생의 삶의 여정이 갔다가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뻥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 말세의 지말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런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누구예요? 노아와 누구예요? 욥과 다니엘이 3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특징적인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전 세계가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40주야 비를 내려서 전체가 물로 심판받았을 때 노아의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가정이 노아입니다.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거예요. 10자녀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몸은 악창이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아전에 뜩뜩 긋고 앉아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고난당하기 전보다 배나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전체가 다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켰는데 사자굴에 시험이 왔을 때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을 오늘 시편 37편에 딱 대입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진리 말씀인가. 보세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싱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노아가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70년 포로 생활했지만은 다니엘은 그 나라의 수석 총리로서 버림당하지 않냐고. 우리가 실물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다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6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 주의 섭리와 이런 선한 양심의 손해를 애누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고 나서 그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걸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의인으로 인정하셨는가? 그러면 창세기 6장 22절에 딱 정답이 나와요. 아까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느냐 하면은 6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장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참으로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참 노아가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해서 싸움길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오늘날처럼 그때도 주여 주하는 신자가 많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덜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개별 섭리하시면서 올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 순종하며 사셔야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를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에게도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또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노아와 같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길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그 말씀 절대로 애누리하지 말고 삶과 생활의 적용을 실천해 나가야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 어떤 얘기와 있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더 이상 손해본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에게 준행하신 대로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의로 여기셔서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고 삶의 이기와 역경을 벗어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을 다 지킨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나 66권을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과 생활의 여정에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성경을 방대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 앞길 인도해 나가신 등과 발의 빛으로 우리 앞으로 앞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22년도가 1년도가 출발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종종 소원구 영신 예배 때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 뽑으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종을 뽑았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재수가 좋았구만. 차원이 달라요. 참으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신 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삶과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된 자로서 의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루의 출발은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24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딱 바치고 하루를 출발하면은 하나님 하루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은혜를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은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이 며칠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날이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래 첫날은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딱 바치고 오늘을 출발하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은혜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저 가정이 질서가 있는 가정은 가장 먼저 어른을 공경하시, 어른을. 할아버지, 할머님, 아버지, 엄마,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른은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이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11조 딱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사용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계속 헛군데 나가지 않도록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 찾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의논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아무개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널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나라에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사신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니까. 그 이사야가 그들을 이루어 격려하면서 앞으로 아수르 나라가 너무 교만하니까 반드시 저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기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저 믿음으로 살도록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걸 출발하고 하나님 의논하면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해나가야 돼요. 관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와 관계, 부부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절대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불목하거나 서로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서로 화목해야 하나님이 소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21년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요? 싸우려면 시간 정해놓고 싸우세요. 아침에 싸웠으면 언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말해 언제 끝내야 돼요? 해지기 전에. 그게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갈등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꽁 계시지 말고 해가 서서히 질려가려면 얼른 찾아가가지고 여보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오늘 저기 짜장면 먹고 잡수고 우리 서로 그냥 잘 지냅시다.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절대로 서로 불목하지 말고 화목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인관계,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공통 요소가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지만 내 마음에 다 꼭 100% 많은 사람 없어요. 별 사람 다 만나다 할지라도 관계를 잘해서 인간관계도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물관계도 바르게 의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써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어디 여행심을 가지고 금년에 아이고 저녁에 어쩌니 돼지꿈을 꾸는데 복권이나 살까, 그런 여행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리하신 대로 등에 땀이 나서 먹고 살도록 하셨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시면서 적게 주신 것도 복이고 때로는 필요한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도 늘 바르게 나가되, 우리가 참으로 피로 값지고 사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언어 생활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봉사 충성하는 것도 마귀에게 딱 붙잡힌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어 죄에 드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삽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은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오늘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앞에 하면 후렴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건 복수잖아요. 모든 것이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이런 평안과 또 만족한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만 한달지라도. 이런 지난번 11개장 19장에 말씀한 것처럼 19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우상 섬김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받아나가니까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예. 가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고, 또 그리 시내가 말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저 사르밧으로 가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모든 걸 공개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도 이제 물도 없고 그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거 이제 떡을 쪄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세상의 흉년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뭐가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었다, 아이고 하고 울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저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런 의로운 삶을 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버림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더하신다고 하는 것도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셔.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요.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사람이 염려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 모든 분야마다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는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앞으로 미리 땡에다가 염려하시지 말고,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도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란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염려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염려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절대 명령을 따라 살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삶과 생활 가운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